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은혜의 손잡이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은혜의 손잡이를 잡으셨습니까?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시던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궁금해 생각해 봤더니 은혜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해하는 장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애물이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쉬웠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 장애물이 우리를 은혜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완전한 것입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고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율법주의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지만 율법주의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 맘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생각 여러분 가끔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 사람은 나머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예배를 드리긴 드리죠.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벌써 예배가 끝났나? 야, 한 시간이 너무너무 짧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히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거나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율법주의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은혜 쪽으로 가기보다는 율법주의 쪽으로 기우는 그런 천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공짜로 준다고 할 때하고 열심히 일하면 준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가는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공짜겠습니까? 아니면 노력하는 부분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노력한다는 쪽을 신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준다고 하면, 공짜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하게 생각해요. 혹시 사기가 아닐까? 혹시 뭔가 좀 하자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렇지, 그건 확실하겠지, 받아들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더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저 주시는 것이 공짜 아닙니까? 공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거저 주신다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부터 합니다. 지금은 그냥 준다고 하겠지만 나중에 내가 잘못하면 다시 그걸 뺏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하려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고 있으려니까 불안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려니까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좀 헌금이라도 좀 해서 이걸 안 뺏겨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봉사를 좀 하면 이걸 안 가져가실 것 같이 느껴져요.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고 나면 마음이 좀 놓이죠. 아, 이제 나도 뭔가를 했구나.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은혜보다는 나의 공로 또는 내가 중심이 돼서 이 믿음을 유지하려는 그런 태도죠.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뼛속 깊이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 교회보다도 이 천주교를 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공로신앙을 인정하는 천주교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쪽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공로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확실히 은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거기다가 내 노력을 좀 이렇게 더 보태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노력을 보태야만 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마르다는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율법주의와 은혜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내용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나실 때마다 종종 그 집에 들르셔서 쉬시곤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 이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줘야 되는데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듣고 있습니다.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던 이 마르다가 볼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간단한 내용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현대판 버전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이 현대판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도시를 지나가실 때 한 교회를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딱 들려오니까 평소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 이 마르다파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환영 준비회를 만들었어요.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막 이들의 열심히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열심히 준비합니다. 혹시라도 생길 실수에 대비해서 예행 연습을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그 교회 안에는 조용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들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마리아파 사람들이었어요. 마르다파 사람들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동안 이 마리아파 사람들은 아주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환영 만찬이 시작했습니다. 딱 시작하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도와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오늘이 머더스 데이였군요, 깜빡 잊었습니다 하면서 못 온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일은 많이 준비해놨는데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이 마르다파 사람들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 주위로 누가 몰려들었겠어요? 이 마리아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자리를 펴고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제가 평소에 궁금했는데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는 걸 듣고 또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마르다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기가 찰 노릇이죠. 자기들은 지금 속이 답답해서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는데 저 사람들 저럴 수 있는 거냐. 참다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저 사람들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르다파 사람들아,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일은 그만하고 여기 좀 앉아봐라.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여기 좀 앉아봐라. 이렇게 이 내용을 현대판으로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본데요. 저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본문의 의미를 좀 드러내보려고 좀 어떻게 좀 다시 생각해 봤어요. 마르다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열심은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는 상관없는 일에만 이렇게 막 매달렸던 겁니다. 은혜를 몰랐던 거죠. 은혜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눌 것은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모습은 야, 저것이 은혜로 사는 거구나. 마리아를 보면 딱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저것이 은혜로 사는 거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무실 방을 치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했어요. 아마도 마리아는 이런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마리아 생각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자기 마음을 묻고 있던 그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런 모든 걱정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유함을 느낀 것이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유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이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의 자유함을 누렸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있다면 마리아처럼 온전하게 주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다른 일들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주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무슨 걱정이 생기겠어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죠. 자유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막 걱정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게 된 니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니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초청장을 하나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런 초청장을 받아요. 야, 무슨 이런 편지가 다 있냐. 친구들이 장난을 쳤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속 장소로 갔어요. 상대방이 딱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예수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친구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이 낯선 남자가 자기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고민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답을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닉은 평생 처음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예수와 함께한 그 시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자기 영혼의 허기진 부분을 채울 수 있고 만족시키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이 책의 포인트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 함께라는 단어에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해결되지 않던 모든 고민들이 해결되면서 그야말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은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마르다는 마리아와 정반대로 행동했죠. 주님께 짐을 이렇게 맡겨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짊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것도 자기가 짊어집니다.
주님 것도 다 주세요. 제가 짊어질게요. 그리고 자기가 짊어졌어요. 그 결과 마르다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일에 끌려다니고 일에 묶여서 자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마르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주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에 집중했어요. 비슷한 말 같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다른 말,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시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에도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 일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하려고 하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42절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 택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 내가 좀 뭘 좀 해드리겠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doing이 아닌 being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doing이 아니라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르다의 실수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doing에만 집중하다가 being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가 없죠. 일에만 쫓기다가 일에 묶여서 은혜가 주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doing에만 집중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죠. 숙소를 청소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만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이 완벽주의자처럼 일에만 막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는데 이 주변의 일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까지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일이 되어버렸어요. 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로 생각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죠? 교회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직 끊지 못한 일이 많아서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뭘 끊지 못하겠어요?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걸 말하겠죠. 이런 것들,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좀 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뭐 좋은 뜻에서 하신 말씀이죠. 좋은 생각인데 이분이 한 가지를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술, 담배를 끊는 doing보다도 지금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being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해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벽하게 준비한다 가겠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정리한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좀 나오라고 하면 좀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고쳐지니까 아직 못 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해도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 이따 오시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마르다 아닙니까? 이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은혜의 자유를 주시고 싶어 하는데 아직 주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다 준비할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스스로 뒤로 물러서죠. 비잉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doing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받으면 되는데 내가 뭔가 좀 나서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빈손이 들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손잡이를 주님께서 내미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면 빈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빈손이 된다는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being.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걱정과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도록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 자유, 이거는 말 그대로 짐을 벗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고 다 벗어내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짐을 지는 걸 말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짐을 지는 것이죠. 짐을 지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빈손이 되면 doing이 아니라 being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짐이 벗겨지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했던 마리아는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마르다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만났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주님을 만났지만, 이처럼 두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은혜가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느냐,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은혜가 주는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유함보다는 뭔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 끌려다니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아무 기쁨 없이 일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처럼 주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의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은혜를 가로막는 율법주의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교회 안에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똑같이 교회를 나오더라도 마리아처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마르다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마르다처럼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얼굴을 보면 알아요.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일에만 매달리는데 기뻐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면 또 이걸 해야 되는데 여유가 없죠. 기쁨이 없으니까 억지로 일을 하게 되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점점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처럼 은혜로 하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넘칩니다. 뭘 해도 좋고 뭘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니까 그래요. 뭘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구나,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구나, 그것이 금방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누구는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고 누구는 마르다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이런 마르다가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지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장애물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주의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being보다는 doing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려는 태도, 이것이 이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의 특징을 제가 두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외면, 겉모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겉모습을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은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했다는 얘기예요. 무덤을 깨끗하게, 이 무덤을 멋지게 보이려고 하얗게 칠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얗게 칠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들의 그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속이 어떤지 간에 겉모습을 드러내려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율법주의는 겉모습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속이야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속이야 썩어 문드러지는 상관하지 않고 겉모습만 그냥 아름답게 보이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이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그 외식이 아니라 뭐냐면 이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할 때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대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썼던 말이 여기 나오는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외식이 영어 단어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얘기는 가면을 쓰고서 내 속마음을 가리고 행동하는 사람을 외식이라 그런 거예요. 겉모습만을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외식이라는 태도고, 이것이 율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들의 외식은 기도할 때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을 전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금식인데, 이 금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금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롭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인상을 써야지만 기도하는 걸 상대방이 알아줄 거 아니에요. 막 티를 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보세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얼굴을 씻으라. 아멘.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그 결론이 뭡니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티 절대 내지 말고 너 혼자 열심히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외식을 경고하는 그 말씀이죠. 겉모습과는 집중하지 말고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걸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주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지만 실제 목적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해.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빈손이 될 때 임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쥐지 않고 빈손이 될 때 임하는 건데, 외식하면서 자기를 완벽한 것으로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율법주의의 특징은 극단주의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극단적이 됩니다. 이 율법주의의 동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점점 자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더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극단의 극단으로 치우쳐 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십계명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해갔냐면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다른 여자는 쳐다도 보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이 법을 지키려면 우리 남자분들 어떻게 하고 다니셔야 됩니까? 다 땅만 쳐다보는지 하늘만 쳐다보고 다녀야 돼요. 다 땅만 보고 다녀야 돼요. 이 땅만 보고 다니다가 머리를 벽에 부딪혀가서 피가 나면 붕대를 막 감아주면서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리고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다 붕대를 감고 다녀야 돼요. 붕대 안 감은 사람은 다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자꾸 치우쳐가는 겁니다. 자기를 더 영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율법주의 이 폐해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모습을 강조하게 돼요. 이것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규정한 법을 코셔라 불러요. 코셔. 이 코셔에 따르면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고기를 먹고 아메리카노는 먹을 수 있지만 라떼 마시는 것은 금지한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코셔, 이 법이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자꾸 변해가면서 이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아메리카노에는 우유가 안 들어가잖아요. 라떼에는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우유를 마시려면 6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우유를 먹고 고기를 먹으려면 한두 시간만 기다렸다 먹을 수 있어요.
우유는 빨리 소화되고 고기는 늦게 소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주의.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는 끼어들 틈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너무너무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은혜를 가로막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에 사무엘 튜크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그 당시 정신병원에서는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냐면 정신병 환자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벽에다 묶어놓고 막 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했대요. 속에 이 악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때리면 이 물러간다. 그렇게 막 치료를 했대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을 썼죠. 그런 방법을 쓰는 시대였는데 이 튜크가 자기가 개발한 방법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환자들이 정상인이 된 거예요. 정상인처럼 막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십니까? 이런 방법을 썼어요. 환자에게 정상인처럼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옷을 입을 때도 이렇게 입으면 정신병자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입지 말고 이렇게 입으세요. 말을 할 때도 정신병자처럼 보이지 않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완전한 정상인처럼 행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치료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치료가 안 된 거죠. 겉으로는 정상인처럼 보이는데 속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신병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이것과 똑같아요. 속이야 어떻게 되는지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겉으로만 영적으로 보이면 된다. 겉으로만 영적으로 보이면 된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being이 아니라 doing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속으로는 힘들어 괴로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늘 은혜가 충만하죠.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두려우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에게 벌 주실지 몰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인정받지 못할 거야. 이런 두려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은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겉모습에 더 막 매달리는 것이죠. 더 완벽해지려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또 불안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고 또 초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 함정을 넘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바로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주님은 일이 아닌 나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일이 아닌 나를 원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이 앞부분을 기록해 놨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유를 누리도록 구원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일하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라고 구원하셨어요. 일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오늘부터 일 안 해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그냥 자유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그 중심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유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다 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주님은 그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맛있는 음식, 거기도 예수님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마음.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일에만 막 매달렸죠.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께서 이 마르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일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위한 일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일을 더 좋아했어요. 마르다의 행동이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을 했던 겁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이 마리아가 택한 그 하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엇을 택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내 마음을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원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심은 내가 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좀 뭔가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관심은 나 자신에게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너 마음을 좀 나에게 좀 줘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좀 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이 은혜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일하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하다가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이 은혜의 자유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목사님에 관한 글인데 제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전해드립니다. 이분은 16살 때부터 설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서영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죠. 목회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목회를 잘하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총병을 받아서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됐어요. 이 교회 부임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아주 큰 교회로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부임해서 열심히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막 유명한 강사 불러와서 해봤지만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내일 주일이면 부임한 지 1년이 돼서 그동안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를 이 교인들 앞에 발표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이 답답한 거죠. 솔직하게 말하려니까 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부풀려서 말할 수도 없고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나는 너를 원한다. 뭐라고요,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원한다.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그동안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뛰어왔는데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는 거다.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목사님의 삶이 바뀌어지게 됐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원한다. 은혜의 자유를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힘쓰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유를 먼저 맛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 일 저 일 하면서 잠시도 안 쉬는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몸을 혹사시켜가면서도 봉사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더 큰 문제는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네? 아예 믿음이 없구나. 저 사람은 열심히 하네? 믿음이 훌륭하구나. 저 사람은 먹을 때만 나오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죠. 행위로 판단합니다. 겉모습을 따라서 판단해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겉모습만 보면서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르다죠. 우리가 마르다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마르다처럼 행동하고 마르다처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일이 아니라
뭔가 일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리아처럼 은혜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모든 부담으로부터, 모든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일은 감사로 하게 되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런 부담감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일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똑같이 일하지만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이런 부담감이 없어요.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돼요. 뭘 해도 감사하고 뭘 해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그런 자유함의 모습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묶여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왜 그런 일 가운데 신경 쓰겠어요? 신경 쓰일 리가 없죠. 마음이 편해지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좋지 않은 일에도 당연히 감사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아직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 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우냐,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주님의 은혜를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일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은혜의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은혜의 자유를 누리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큰 빛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자유를 우리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부담이나 억지나 원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담감으로 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일을 중단하고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내가 마리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사는, 은혜를 추구하며 사는, 은혜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르다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일에 끌려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아버지 자기가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주님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은혜의 자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빈손이 되게 하셔서 내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셔서 이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 은혜의 자유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안타까운 모습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율법주의의 모든 함정들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내 모든 짐을 지시는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가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봉사하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처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의 잘못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짐을 내가 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겸손하게 빈손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은혜의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마리아처럼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낮아지게 하셔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큰빛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은혜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